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날. 내가 머물 성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성경 구절 좀 같이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요새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린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천지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모두 나와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귀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입니다. 5월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그 가정을 주제로 한 기념일들이 줄줄이 있죠. 그리고 연중 날씨도 가장 좋죠. 5월 달이. 아마 그래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과 그리고 여러 관계성들을 생각해보고 돌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이랜드 친구들 엊그제 어린이날이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아쉬운 날이에요, 그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그 출애굽기 찍먹과 부먹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서 세 장면 정도를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배동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 장면을 먼저 보면은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아이들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그리고 25장에 성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10장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네. 이 구절은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온 이집트 땅에 가득 찰 것이라는 경고를 이제 바로에게 하는 시점에 그 바로와 모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치 이 바로는요, 마치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너네 예배하러 간다고 했지? 누구 간다고 했지?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근데 애초에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모두 다 내보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덟 번째 재앙 아닙니까? 이 지점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 간다고? 모세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된다.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러 우린 모두 다 갈 것이다.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과 소까지 전부 다 몰고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는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 장정들이나 가라 이야기합니다.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겁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 예배? 그래 드려. 이제 너네 예배 드리러 가도 돼. 근데 애들은 두고 가. 이겁니다. 노예 국가잖아요, 이집트가.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이집트라는 국가의 국가 경제의 아주 근간이 되는 노동력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여덟 번째 재앙까지 당하고 나니까 그래 가 봐줄게 가. 어른들은 가. 근데 아이들은 안 돼. 아이들은 미래의 노동력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계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예배 드리러 뭐 어디 갔다가 뭐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 바로의 명령에 동의되세요? 저는 절대 이 바로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바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요. 오늘 젖먹이를 포함해서 지안이와 기훈이까지 4명의 어린이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했죠. 우리 조이스쿨 학생들과 더불어서 아직 첫 돌이 안 된 우리 지음이, 그리고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지호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시편 8편 2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예, 아기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음이랑 지호는 예배 시간에 우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 그죠, 예배에 집중합니다. 우리 지음이도. 근데 혹시 울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음이가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조용히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주 귀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우리 조이랜드 예배 설교 시간이 한 40분, 50분,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견디는 거 쉽지 않죠.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 시간들도 점차 훈련되어지면서 좋아질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그리고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은 안 졸거든요. 근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안 졸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수의 목격담들은 제가 졸았다는 거예요. 잠시 뭐 눈 살짝 감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직 눈 뜨는 데까지 좀 딜레이가 발생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인데 저보고는 이제 졸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본받아 만들 텐데 우리 조일랜드 조이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본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졸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가 걱정이지 다른 분들이야 뭐 그죠? 당분간 이 주일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로 드리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죠. 또는 같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3개월간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까 저는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두고 장정들이나 어른들이나 예배드리러 가라는 이 바로에 맞서는 모세, 그 모세의 심정으로 앞으로 3개월간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잘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건물 비전하우스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2003년 초에요. 제가 이 방배동 일대의 땅들을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요 교회 앞길 이름이 방배중앙로인데 이 방배중앙로를 이렇게 쭉 이어서는 단독 주택들이 여러 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또 어떤 집들은 제가 직접 찾아 들어가서 집 파세요. 땅 팔 의향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이 번지수가 919의 4번지고 이 뒤쪽은 919의 14번지입니다. 도로 쪽에 면한 땅이랑 안쪽에 있는 땅이랑 땅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들을 만날 때는 서로 모르게, 그리고 비밀리에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협상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처음에는 알파벳 스트릿의 어학원에 10명이 넘는 원어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숙소로 사용하려고 원룸 하우스를 지을 생각으로 처음엔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예 학원 건물을 짓는 것이 다방면으로 경제적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교회적으로도 새 들어있던 원일 빌딩이라는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터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었죠. 그렇게 해서 이 비전하우스가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실무자로 제가 설계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이 기둥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설계도에 들어가 있는 표시된 대로 철근 개수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철근 굵기는 여기서 그 도면에 표현한 대로 그대로 그 굵기대로 그런 철근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까지만 확인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게 20년 전이네요. 2003년, 지금 2023년, 그죠?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 지금 30대 초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90년생쯤 되겠네요, 그죠? 예. 이번 교회 인테리어 설계도면 들고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여기 다 녹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엎치고 뒤치고 하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계속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본에 가깝긴 합니다. 이거 들고 한번 뜰까요? 우리 90년대생 30대 초반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네. 교회 일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거든요. 이 비전 하우스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가득한 곳 맞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들어갈 그 교회도 그 교회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조이스쿨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선배들을 따라서 또 그렇게 자라나겠죠.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새로 가게 될 곳, 관악구 대학동, 신림동인 줄 알았더니 동네 이름이 대학동이더라고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직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들은 우리가 익숙한 이곳 방배동이랑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B존, C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장소를 마음껏 누릴 사람들은 청년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방배동 교회로 이제 이사 갑니다. 그리고 대학동의 그 낮은마음 교회 건물은 그 장소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또 이사 가서 적응하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간다면은 재밌을 겁니다. 즐거울 거고요. 그리고 의미도 있을 겁니다. 지난 두세 달만 생각을 해봐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것도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충분히 따져보고 그리고 천천히 추스러 가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집트 생활이 있었다면은 출애굽하는 기간은 몇 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 몇 개월 동안에 10번이 넘는 이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월절 당일날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급히 떠나느라고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구워야 했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특히 지난 3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급박하게 이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총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출애굽하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위로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내일 이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그 생생한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만큼 다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카이로스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들 뒤에 쳐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네. 다음 살펴볼 장면은 아말렉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고요, 돕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돕는 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다윗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호밥, 이드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 그래서 조심해야 할 존재인 이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신광야를 떠나서 돕가, 알루스 거쳐서 르비딤까지 오게 됩니다. 이 르비딤 다음엔 이제 드디어 시내 산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이 르비딤까지 왔을 때 이때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알루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는 거리가 3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양, 소 다 데리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루 반나절 이틀을 꼬박 걸어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르비딤은 굉장히 유명한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거든요. 힘들어도 오아시스가 있대. 저기 가면 물 마실 수 있대. 그럼 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갔어요. 하루 반나절 이틀을 꼬박 걸려서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물 있다고 했는데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거죠.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예상과 다를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죠. 이 원망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이렇답니다. 밤에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텐트가 있고 그 옆에도 텐트가 있고 하겠죠. 텐트에 누워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근데 물이 없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진짜 있는 건 맞아.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하고 바로 옆에 누워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옆에 텐트에서도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그 옆에 텐트에서 전체 이 모든 텐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게 되는 이 감정들이 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라고 합니다. 작은 원망들이 모여서 이제 커다란 불평, 그리고는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랑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랑은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의견. 예. 그리고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강하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짐짓 쟤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은 그런 시각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나와 딱 맞는 의견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낸 의견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분 의견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끝까지 소통하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시험하고, 그래서 그곳 장소를 무리바 또는 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험하고 시험 들고 바로 그러한 때 여기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바로 그때입니다. 소통에 실패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시험하고 시험 들고 다투어서 누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런 끝에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신명기 말씀을 가서 보면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피곤하고 지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있거나 좀 뒤처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 아말렉은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께 찍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사울 왕 때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사기 지나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열왕기라든지 이런 곳에도 그런 기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포로기 갔을 때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학살하려고 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의 자손인 하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 니시 승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경에 저희 아버님이 아주 위독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신장 투석 중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간에 염증이 생기고 쓸개가 붙고 심장이 약해지셔서 투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보팀에 긴급 기도 부탁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는 사투를 벌인 끝에 조금씩 위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양 발가락에서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그런 위중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발가락 끝에서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제가 신장 투석하고 계신 아버지의 그 발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발이 마치 우리 교회 상황과 어떤 부분들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발을 통해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발을 절단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형님과 상의 끝에 절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났고요. 지난주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본 아버지의 발가락은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단했으면 걷지 못했을 텐데요. 지금 걸으십니다. 할렐루야죠. 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정성으로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사랑의 손길로 케어해 왔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도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돼요. 다 연결돼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그 주변에 있죠. 그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생명의 보혈이 다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괴사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일 이사를 가는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죠? 우리가 다 광야에 있다면 불 기둥 밖에 있으면 밤에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낮에 그 뜨거운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예상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불편하고요. 또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장면은 성소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게 하는 목적,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죠.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해서 결국은 성막, 이 회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본격적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3개월간은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새로 옮겨갈 교회의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적응을 하고 또 그 장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성막, 그 성소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가사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길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